정말 저는 어렵습니다. 지금 학교장을 하고 있고 교직에도 있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 서는 거는 저한테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제가 미루다가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제 삶에 또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 사역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이 사실을 정말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게 마땅하다 생각해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마르다 선교회 감사드립니다. 제 얘기 하기 전에 제가 2분짜리 영상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거 잠깐 보시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몽골 학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광진구 광장동이에요. 네, 우리 몽골 학교의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몽골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는데 우리 한국 아이들하고 너무 닮아서 우리 아이들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국 아이라고 착각할 만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지금은 300명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은 단 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단 8명의 몽골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지금 몽골 학교가 되었는데요. 우리 학교는 외국인 학교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없고 굉장히 또 어려운 몽골에서 이제 근로자로 와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로부터도 많은 학비를 받지 못하고 정말 우리 학교가 8명에서 지금 300명 규모로 발전하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많은 뜻있는 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정종섭 장로님 네 분 계신데 우리 학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후원해주고 계시고 응원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저희 남편 유해근 목사 기사로 여기 왔었습니다. 은좌교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오게 될 줄 생각 못했는데요. 그때 왔었고, 근데 몇몇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유해근 목사를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느냐. 저는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초임 발령지가 인천에 있는 강화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친구분의 아들
그러니까 친구 아들을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보라고 저한테 권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신대원 3학년 졸업반이고 이제 군목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신대원 졸업반이니까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겠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 사모가 되는 거 별로 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목사님 사모님 보면 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모습이 저한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만나지 않겠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 사람은 신대원 3년 다닐 거 2년 만에 졸업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군목 제대하자마자 미국에 유학 가서 신학 교수가 될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한번 일단 만나봐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그 권면으로 지금의 남편 유해근 목사를 만났습니다. 군목 입대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 양가 부모님들 다 뭐 좋다 하시고 뭐 서둘러 결혼시키자 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목으로 3년이 있는 동안에 저는 임지를 인천에서 경기도 광주로 옮겼고요. 거기 시댁이 있어서 시댁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연년생 아들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순탄했고 평범했고 평온했고 그래서 일단 남편 제대하면 뭐 미국 유학 가서 그렇게 지내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년생으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뭔가 좀 제 느낌에 바로 1년 전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큰아이하고 금방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감으로 알았죠. 아이가 문제가 있구나. 그 아이가 사실 태어날 때 20일 정도 조산한 데다가 좀 황달기가 심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퇴원을 했거든요. 근데 어른들께서는 대기만성 늦대는 아이들 있으니까 좀 지나면 괜찮을 거다 그러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저는 연년생을 키우다 보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른들이 말씀하시니까 괜찮겠지 이제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다시 이제 학교에 복귀해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일보 신문에 그런 장애 아이를 치료하는 그런 특수요육원 목사님 이야기를 간증을 계속 연재가 되어 있어서 그걸 읽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장애 아이들의 특성이 우리 아이한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 특수요육원에서 지금 걔 장애가 있다. 빨리 와서 치료받지 않으면 걔 더 심해지니까 빨리 와서 치료받아라. 그러면 한 2년 반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다소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장애라는 게 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장애는 나아지는 병이 아니잖아요. 제가 뒤늦게 그걸 깨달았는데요. 근데 그 특수교육 하는 곳에서는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2년 반만 고생하면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과감히 교직을 포기했습니다.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느니 내가 직접 우리 아이 키우겠다.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를 남의 손에 맡겨서 되겠나 해서 이제 제가 연년생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는 특수요육원이라고 그때 그랬는데 특수요육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 무렵 남편은 군목 제대를 이미 했고요. 바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장애아이를 낳았는데 무슨 유학을 가서 뭐 하냐. 나 유학하지 않겠다.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 허가서도 받았고 장학금 통지서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학금 통지서를 찢어버리고 유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란 없었고 정말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자신의 아이가 장애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왜 나에게 이런 장애 아이를 주셨을까? 왜 꼭 나야 되었을까? 내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내게 주어진 일이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2년 반 정도 특수교육을 시키면 좀 나아진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자 그런 어미의 심정으로 이제 아이를 그렇게 특수교육을 위해서 연년생 아이 둘을 데리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 그 아이를 직접 낳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빠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 특수교육을 위해서 계속 그 먼 거리를 데리고 다니고 남편은 계속 힘들어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이 들어왔는데도 가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결국 어떤 한 연구소의 스텝으로 들어가서 뭐 번역 일도 하고 이런저런 일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랑 교제할 때도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일반 목회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목회 똑같은 목회 하지 않겠다. 뭔가 남다른 인생 살고 싶다. 남이 하지 않는 거 하고 싶다. 늘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의 장애 때문에 일반 교회 목회하지 않겠다고 하고 어떤 연구소에 스텝으로 있던 중에 그때 막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무렵이었는데요. 199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교할 만한 젊은 목회자를 찾는다면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교하는 일은 남들이 해보지 않은 거니까 내가 경험 삼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힘들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셨고 소망교회에서 처음에는 급여도 주시고 후원을 해주시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남편이 굉장히 젊은 아이였고 나름 정의롭게 산다고 살았고 패기가 있었고 좀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고용주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들이 정말 인간 대접 못 받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노,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한 일주일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긴 있었죠. 그래서 한 일주일을 거의 밤을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하더니 그 눈에 망막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급성 포도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늘 운전하고 잘 다녔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앞에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나겠다 해서 병원을 갔더니 급성 포도막염인데 이거는 잘못하면 실명으로 갈 수 있으니 무조건 쉬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의사가 소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성격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런 중에 이제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그 외국인 노동자들 돕는 일을 계속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결국은 더 이상 이제 잘 보지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남편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안과에 갔더니 시각장애 6급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희미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전철역까지 마중 나가서 같이 집에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남편의 나이가 33살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딱 30년 됐더라고요. 예,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고요.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7살, 6살.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36, 37이 됐으니까요. 딱 30년 전의 얘긴데요. 그런데 계속 눈이 점점 더 나빠지고 가만히 있어야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던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점점 안 보이고 그래서 결국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어느 날 저보고 나 찾지 말아라 그러고 나가버렸습니다. 30년 전이니까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하고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찾지 말아라 나 죽으러 간다. 한참 전 일인데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이제 처자식을 버리고 나간 남편이 정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남편이 죽으러 나간다고 하니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죠. 그 아이는 연년생이고 작은 아이는 장애를 가졌고 저는 아이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남편이 죽으러 간다고 나가니 저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린 두 아이를 보면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울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남편이 오지 않더니 저녁 무렵에 집에 돌아왔어요. 감사했죠. 더군다나 남편이 나갈 때하고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결심을 한 듯이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죽기 위해서 강원도 묵호항을 찾아갔답니다. 떠듬거리면서 묵호항에 가서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갔는데 그 항구에서 그 이제 배가 들어오면은 배에서 이제 고기 몇 점씩 이렇게 받아다가 파시는 그 노파분들 노인분들 계시잖아요. 그 노파분들이 막 추위에 떨면서 그 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더랍니다. 노파들 틈에 주님도 같이 불을 쬐면서 추위에 덜덜 떨고 계시면서 왜 여기 왔니? 죽으러 왔습니다. 바보 같은 자식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이에게 장애를 주시고 또 본인이 또 시각 장애를 또 갖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남편이 마음으로 들었겠죠. 네가 낮은 데 처하고 네가 고통에 처해 봐야 고통당하는 자의 심정을 알 수 있다. 네가 외국인 노동자들 선교한다고 하지만 네 머리로 말로 그렇지 않고 네 몸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네,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주셔서 남편이 예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정말 소외되고 낮은 자들과 같이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시작한 것이 구로공단이었는데요. 구로공단에서 이제 시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못하겠다고 이제 소망교회도 이제 사직을 하고 이제 그만둔 상태였다가 다시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뚝섬에 있는 성수공단으로 옮겨서 이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뚝섬역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공간을 빌려주셔가지고 매주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식사하고, 그때는 제가 이제 같이 아이 둘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외국인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일도 잘 못하지만 한 100명분 정도 식사를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서 주일날이면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일을 이제 남편하고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교회에서 좀 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오면 화장실도 그렇고 뭐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는 너무 막막했지만, 그래서 그때 한강 고수부지에 천막을 치고서 예배를 드릴까 이제 그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변역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변역 인근에 건물 지하, 여기도 지하인데요,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건물 지하에서 다시 외국인 선교를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지만 그걸 기회로 바꿔주시죠. 네, 그래서 강변역에 옮기면서 우리의 사역이 더 넓어졌고 또 새로운 사역을 계속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변역으로 옮긴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IMF가 터졌어요. 1997년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많이 해고도 당하고 이제 일자리를 잃고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 말할 게 없죠. 예, 실직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지하 우리 선교회에 계속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 점심때가 되면 그분들 식사를 또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라면으로 시작해서 이제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인 노동자, 실직한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노숙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많이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식사하고 있는 그 어른들 틈에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이 생긴 아이들인데 학교에 가지 않고 학교 갈 시간에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있냐? 학교 가야지. 알고 보니 몽골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랑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한국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한국 학교에서 우리 안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부모들은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고, 그런데 어디 가면은 뭐 강변역 근처에 거기서 밥 준다더라 뭐 소문 듣고 아이들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갈 나이에 학교 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공부방을 시작했죠. 제일 처음에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9일 되던 해 1999년인데요. 이제 작게 제한 몽골학교 개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똑같은 옷 이제 교복처럼 입히기도 하고, 그때 아이들이 8명이었는데요. 지금 26년 만에 지금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외국인 학교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나그네 선교하면서 그런 걸 참 저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역에 옮긴 다음에 저희가 몽골 학교 시작했죠. 그리고
몽골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몽골 문화원도 시작했고, 또 실직한 외국인들이 오갈 데 없으니까, 또 아프거나 하면은 어디 돌봐줄 데 없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인숙이라고 하는 쉼터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학 전에 아이들,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나섬 어린이집도 그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가라고 통보 받았을 때는 너무 막막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외국인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강변역으로 옮기게 하셨고, 강변역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죠. 동서울 터미널도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곳에 또 사역을 거기서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역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우리 몽골 학교가 2005년도에 몽골 교육부로부터 인가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고난, 고통을 통해서 정말 계속 새로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나겠죠. 네. 남편은 지금 학교, 아까 보신 학교 굉장히 근사하죠. 더군다나 광진구 광장동에 있어요.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 워커힐 호텔이 있는 데거든요. 굉장히 땅값이 비싼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학교를 지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서울시 의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서울시 의원 중에 한 분이 우리 학교에 이제 왔다 가시고 이제 계속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청소년들에 대한 크리스찬은 아닌데요. 그분이 그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를 하셨어요. 몽골 학교가 있다. 되게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몽골이 또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 학교, 몽골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땅을 좀 내줘서 학교를 좀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해서 그게 통과가 돼서 그 땅에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까 보신 땅은 서울시 땅이고요. 근데 그 건물을 짓는 것은 저희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도, 후원, 또 눈물. 그래서 저 학교를 지으면서 유해근 목사가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약간 시력이 남아 있었는데 학교를 지으면서 굉장히 많은 압박감 같은 것 때문에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되었죠. 그 만약에 정말 제가 주님을 몰랐다면,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을 몰랐다면 저는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여자로 살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제 자신이 저는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오히려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어려운 몽골 아이들, 또 외국인들, 우리 안에는 몽골 학교만 있는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몽골 학교가 운영이 되지만 주말이면 6개국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태국은 없고요. 베트남, 몽골, 중국, 인도, 이란, 그리고 필리핀, 6개 나라 예배가 드려져요.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각 나라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자조 모임도 갖고, 그래서 외국인 나그네들 또 우리 몽골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너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상화로 태어났고 남편이 눈이 보였고 또 제가 교직에 계속 있었다면은 저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또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기적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또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죠. 아이가 장애아이로 태어났을 때 왜 내게 이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런 벌을 주시나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아이는 36살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틀고 6살, 5살 아이들이 봄직한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어 해요. 지적장애 2급이거든요. 키는 180cm, 몸무게는 95.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크겠죠. 건장한 청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마음은 어리고 생각도 어리고, 그렇지만 그 아이가 우리한테는 짐이고 장애라고 생각을 했고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우리한테 올 때, 그런데 지금은 돌아보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복의 통로였고, 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들죠. 아프리카 사람부터 뭐 몽골 사람 할 것 없이. 그러면 우리 아이는 누구나 반겨주고 안아주고 편견이 없어요. 정말 천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영길이가 안 보이면, 작은 아이가 안 보이면 어디 갔냐고 찾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오면 너무 크게 반겨주고 막 끌어안고 막,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 마스코트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몽골 학교에 지금 소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소한 그런 일들, 심부름 이런 거 다 그 아이가 하고, 그 아이가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로 네, 지금 그렇게 저랑 같이 살고 있고요. 남편 유해근 목사는 눈이 안 보이는데 지난 8월달에 몽골에 그 일행들을 모시고 갔다가 그 고비 사막에서 버스에서 내리다가 잘 안 보이니까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발목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걷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얼마 전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남편은 스스로 고난이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계속 그런 고백이 나오기가 힘들죠. 오늘도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서, 강대상에 앉아서 설교했습니다. 자기 고백적인 설교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시든 저는 진흙이니까요. 아무 힘도 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니까요. 오늘 예배 때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받았다면서 고난의 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생각지 않을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이고 고난이 닥치고, 그런 말씀도 있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잡아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닌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요. 저도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잘 참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잘 참은 게 아니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늘
제 곁에 주님이 제 곁에 항상 함께 계셨더라고요. 저를 잡아주셨고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연년생, 이제 37살이죠. 동생보다 키가 오히려 작아요. 하나님께서 큰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해주십니다. 과외 한번 시켜보지 못했는데 수능 시험 재수해가지고 모두 1등급을 받더니 지금 변호사가 된 지 6년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아이는 정말 연년생 동생 똑같은 애기인데 항상 형으로 취급당하고 동생 돌봐야 되고 그런 아들을 볼 때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역에 또 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나 또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변호하는 일도 하고 자기가 보고 배운 것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늘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감사하게도 아들이 아빠가 이런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날인가. 그 아이가 학교 다닐 한 중학생 때쯤, 고등학생 때쯤인 것 같습니다. 너는 아빠가 유학 가서 신학교수 되었으면 좋았겠니? 아니면 지금처럼 나그네를 섬기는 나섬교회 목회를 하는 게 더 좋으니? 물어보니까 오래 걸리지 않고 나섬 목회요 얘기하더라고요. 신학교수보다는 지금 이 자리가 좋다고. 그런 아들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들도 항상 그런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생이 그렇죠. 또 아빠가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도 늘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도우려고 애쓰고 이제 그런 모습이 또 저에게는 감사하고 위로입니다. 짜증 날 때, 한숨 나올 때 그냥 주님 부르고 짜증이 날 것 같으면 주님은 오르십니다. 이 고난도 저를 위한 것이죠.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원망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불평하고 싶지만 잠시 누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하시겠죠. 예,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제가 감히 여기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럽고 그런데요. 저를 자꾸 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남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별로 잘 못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자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의 내 인생 또 우리 가정,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네가 왜 그 사실을 성도들과 나눠야지 그게 마땅하지 왜 자꾸 피하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신다면은 전철 타고 이렇게 오니까 한 1시간 반이면 여기 우리 학교에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차로 오시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 오셔서 한번 아이들도 만나보시고 외국인 노동자들 어렵게 살고 있는 그분들도 만나보시고 지금 저희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역파송 그분들 중에 헌신한 사람들 자진해서 결단한 사람들을 신학 공부시켜가지고 자국으로 파송하는 그래서 역파송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역파송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5개 나라에 지금 역파송 선교사가 나가 있고요.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이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일을 계속 해나가시고, 또 남편이 자기 인생의 모토가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겠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하셨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 갈 수 있는 용기도 주셨고, 그래서 남편이 항상 설교를 하거나 뭐 간증을 가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것이요, 다시 목회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자 또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저도 남편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다시 주신다면 정말 우리 작은 아이 같은 그런 장애 아이의 엄마로 사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의 아내로 사는 것, 네,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제 삶에 많은 고난과 역경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제 삶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몽골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 물론 정부 지원 없으니까 많이 힘들죠. 네, 몽골 학교 역시 극복해야 될 난관이 항상 있습니다. 어디서 예산이 딱 떨어지는 거 아니고, 예산 자원, 그러니까 재정부터 만들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다 보니 지금 아이들은 300명이 넘죠. 교사는 몽골 교사만 15명이죠. 한국인 스텝이 한 10명. 그 학교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것이 은혜죠. 예,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그네 고아 과부를 홀대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 분들하고 제가 같이 사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물러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있는 저에게도 또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래서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네. 마무리를 네네, 여기서 제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여기 교회 표어가 굉장히 좋은데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예,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작은 자들 찾아가서 빛되고 소금되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이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정말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높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신 줄로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각자 필요한 그 필요를 따라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좌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 되며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그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인도하신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